2015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2015년도는 18초짜리 비디오 Me at the Zoo, 내가 지금 동물원에 있다. 이 18초짜리 비디오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올라간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Me at the Zoo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동영상이지. 근데 그거를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샌디에고에 있는 주에서 자기가 18초를 찍어가지고 올린 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유튜브가 만들어진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딱 10년째 되는 해가 2015년입니다. 가족 영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영화는 뭐와 같아야 되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 같으면 된다. 그것이 나온 지가 50년 됐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아는 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미국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1965년입니다. 딱 50년 전입니다. 셀마에서, 알라바마에 있는 셀마에서 버킹먼까지 83km를 행군해 가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달라고 외쳤고, 그래서 의회에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딱 50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광복한 지가 70년 되는 해가 우리가 지금 2015년입니다. 우리 이한교회는요 10주년이 되는 때가 2015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주년 때도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나면서 소정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구나.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려면 남아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14년을 지나고 15년 10년 동안 여러분이 남아있었어요. 2025년도에 그때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동영상에 내가 또 나오리라. 남아있는 사람은 저 동영상에 계속 나올 겁니다. 역사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2015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구절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된 겁니다. 에스더라는 왕비가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왕비는 왕의 배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왕 보고 싶다고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원하는 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부름받은 사람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신청 많은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주님이 부르는 이유는 왜일까요? 뭐 일 시키려고 부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귀한 것들을 경험케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여기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이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뭘 시키려고 부르고 필요하니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한 전부터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관계의 시작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주시려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굳게 한다는 게 뭡니까? 5절에서 7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8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걸 계속 공급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채우라는 말입니다. 더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일이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에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리 가는데 나는 이리 가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은 저런 걸 주시는데 나는 왜 안 주시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믿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 매력적이 보이려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에 뭘 더하랍니까? 덕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이 매력적이려면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에 주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 뭐가 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과 주님 주신 복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덕에는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지식이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제일 앞입니다. 이 믿음이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는 또 뭐가 돼? 지식이.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잘 분별하는 겁니다. 지식은 잘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남에게 좋은 거를 자꾸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절제. 때로는 지식이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많이 알라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몸은 안 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까? 그걸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스콜라주의 안에서 나는 예수를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알라는 사람은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집니다. 너무 알라는 사람은 내가 죄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알라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아는데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춘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에는 또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이 말은 뭡니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제합니다. 나는 믿음도 찾고 덕도 갖추었습니다. 나는 잘 정리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변한다고요. 맥킨지라는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리 회사를 좀 분석해달라고. 그게 맥킨지입니다. 그러니까 맥킨지에 돈을 많이 주고 맥킨지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대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돈을 많이 컨설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만 컨설팅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번 회사를 해보자. 우리가 컨설팅 해준 회사마다 잘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회사 가면 우리가 돈 벌 거 아니냐. 컨설팅 비만 받지 말고 우리가 직접 회사에서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우리 맥킨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더 빛내보자.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했겠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맥킨지가 거기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성공은요, 10번 정도 시도해봐야 한 번 성공한답니다. 맥킨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실행 비용이라는 게 뭘 실행하는 데 비용이 있죠. 그걸 뭐로 여겨야 되는가 하면 학습 비용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실수하면서도 배웁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절제 잘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덕도 있습니다. 지식도 잘 갖췄습니다. 근데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자, 인내는 또 뭘 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인내의 경건, 경건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내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토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경건에 뭘 더 하나 되어 있습니까? 형제 우애를 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온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는 이제 이웃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일로 불렀습니다. 축복을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한테 열매 맺으려면 인내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좀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게 예수님의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면요, 믿음의 열매, 덕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멀리 내다봅니다. 여러분 정말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 인내를 배우는 사람은요,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 볼 때 정말 잘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배우는 사람은 요령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꾀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자꾸 배우는 사람은 그게 뭐라고? 멀리까지 유효한 겁니다. 지금 당장 편리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그거는 다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썩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썩어도 남는 게 있죠. 그게 믿음이고 인내고 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여기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덜이 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쌓여서 멀리 내다볼 때, 또는 먼 훗날 내를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복되게 살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머뭅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향하여 내가 인내하고 믿고 절제하고 사랑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우리는 굳게. 예수님은요,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부름받았는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부른 분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분의 부름보다는 사소하고 별것 아닌 부름에 응답한다고 바빠가지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부름에 잘 응답하도록 계속 주님께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청나라입니다. 중국의 왕조의 마지막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국민당이 들어서고요, 장개서. 그 다음에 공산당이 들어서가지고 지금의 중국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왕조의 마지막 왕조는 어디냐면 청나라입니다. 왕조들 가운데 다스린 나라 가운데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제일 큰 정치적 실체는 청나라입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름을 청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명은 밝은 불 뜻 아닙니까? 청은요, 물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없애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건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다 더 힘센 것이 물이다. 그래서 이 다이내스티, 이 왕조를 뭐라 지을까? 청이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식량을 갔다 오는, 근데 거기서 출발한 거죠. 영토는 명나라보다 2배, 인구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도, 그때 인구가 5억이었습니다. 5억. 청나라가 났을 때 5억이었어요.
근데 이 청나라도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극심한 재정 위기였다는 겁니다. 극심한 재정 위기. 반복되는 홍수, 흉년, 심각한 식량 부족.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지방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망하더라니까요. 제국이요, 돈이 없으면 망하더라고요. 지금 서구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도 적자가 얼마나 많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요. 어느 시점은 가면 절벽을 향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 쓰는 사람은 많은데 일해가 내는 사람은 점점 인구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제국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제국을 자꾸 확장시켰거든요. 그 확장시킨 제국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돈은 갈수록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 보는 모든 서구들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불러놓고 야 내가 이거 가진 이거밖에 없는데 괜히 불렀다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는 공급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구정책 잘못 세웠다. 우리가 재정적자에 대해서 잘못했다. 복지에 대해서 너무 앞섰다. 늦었다. 얼마나 후회가 많고, 우리는 좀 다시 또 이렇게 좀 되돌려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전부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 하기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급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후회하시면은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왜냐하면 나는 뭐든지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은 청청합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급의 문제가 없거든요. 믿음을 자꾸 달라 하면 주님 주실 거예요. 더 좋은 덕을 갖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잘 정진하게 해달라면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나에게 사랑을 계속 배우게 해달라면 예배 때 올 때마다 예배 때 예배를 잘 드리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공급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2015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겁니다. 원리를 세워서,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따라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점점 닮아가게 되고 두고두고 우리는 감사할 것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